요한 1서입니다. 일단 누가 썼을까요? 요한이요. 요한. 네. 요한은 세례 요한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죠.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있습니다. 자, 요한 1서는요, 수신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딱 누구를 지명해서가 아니라 그냥 이곳에 이제 넓게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전해드린 그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사실 이 안에는 배경이 있었어요. 뭐냐면 영지주의 알죠? 영과 육은 다르다. 그래서 영은 소중하고 육은 막 굴려. 그래서 그런 교사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믿고 있는 사람들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나간 사람들, 곧 이단 무리들이, 그러니까 있다가 나간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요한 1서 2장 1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에 그 메시지가 써 있거든요. 시작.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이스에는 뭐가 있다? 거짓 선지자들. 자, 그러면 요한 1서 1장 1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약간 요한복음하고 비슷해. 왜? 요한이 썼으니까. 그러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은 뭘까요? 곧 예수님. 곧 요한이 본 요한복음에 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의 곧 예수님이다라는 그 표현을 한 거죠. 그리고 눈으로 본 바고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는 메시지를 처음 해요. 요한이 봤어 안 봤어요? 봤어요. 예수님 봤어. 우리가 봤고 증언해서 전하니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시다. 이제는 좀 느낌이 오지? 성부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예수님이 오셨잖아. 33년을 살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약속을 이루어내셨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3절을 한번 볼게요. 왜 이 편지를 썼는지가 나옵니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립니다. 그러니까 사귐이래요. 하나님과 나의 사귐이야. 그거에 대해 생각해 보셨어요? 사귐. 헬라어로 코이노니아입니다. 자, 주석을 찾아보니까 참여, 나누어줌, 친교, 교제, 자선품이나 기부금을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너무도 간단 명료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래요. 누리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잖아요. 다 누리는 거래요. 그게 사귐이래요. 그런데 우리가 믿어. 교회는 다녀. 근데 하나님하고 사귐이 없어. 왠지 거리가 있어. 저기 이거는 제가 알아서 하실게요. 예? 하나님 이거는 내가 처리할게요. 그리고 기도하고 따로 생각해. 정말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그거는 누구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정말 사단의 공격에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매일 죽어야 돼요. 왜? 우리의 사귐은 더불어 누리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5절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라. 자, 엄마 어둠이 뭘까요? 구덩이에 빠지는 거. 구덩이에 빠지는 거. 구덩이에 빠지는 거. 아직 구덩이 안에 깜깜하지. 어둠은 없습니다. 어둠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사람들은 어둠이 있다고 생각한다? No! 빛이 없는 거죠. 어둠이란 존재는 없어요. 어둠이 어디서? 어둠아! 어둠이 어딨어? 빛은 있어요. 빛이 비춰? 그럼 어떻게 해? 어둠이 사라져. 아니, 아예 어둠이 없었죠. 근데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걸 여기에 기록했어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약 우리가 나는 하나님과 사귑하여 고인노니야 하고 어둠에 행해, 그건 거짓말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 믿어, 할렐루야 주여 막 매일 기도해, 막 자, 안방에서 주여 막 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고 어둠에 안방 나와도 화장실 가는데 에이씨 이래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랬어? 거짓말하는 거래요. 뻥이래.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며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뭐 정해진 거잖아요. 만약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해. 왜 이렇게 얘기할까? 이걸 왜 강조할까? 죄가 없다고 말해? 영지주의자들이 그랬거든. 우리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결정되어서 내 삶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 게 아니잖아, 그죠?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면 이것도 아까 말한 것처럼 영지주의, 이 거짓 선지자들을 겨냥해서 한 말이에요. 범죄하지 않았어, 죄 없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거예요. 1장을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겨요. 코이노니아. 그러면 함께함으로 인해서 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빛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누린다 하면서 어두워.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가 돼요. liar. 그렇습니다. 1장 정리되죠? 네. 자, 2장 갑니다.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브리핑할 겁니다.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앞에 보면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하는 거예요. 죄를 범해요, 안 범해요? 범하지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는데 죄를 범해요? 범하지. 모르고 범하고 알고도 범하고. 정확합니다. 이것은 앞에는 이래. 내가 이걸 쓴 거는 너네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거야. 근데 죄를 범해 안 범해요? 범해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사람 중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빵.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저 빵 하나 갖다 주세요. 소금빵. 자, 그러면은 뭘까? 그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여기에 이렇게 전제를 깐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 없는데 뭐라고? 대언자 예수 그리스도가 있잖아. 그래서 뭐냐면 의지해 이겁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할 거예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느냐? 화목제물이잖아요. 자, 쭉 갑니다. 화목제물, 그죠? 우리만 위할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그러니까 봐봐요. 예수 믿는 우리 교회 다니는 소위 성도들만 예수님이 위하는 게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누구도 구별 없이 위함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은 나랑 달라, 안 됐다, 난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뭐래요?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은 옛 계명과 새 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7절과 8절을 보면은 지금 쓰는 것은 옛 계명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10계명을 엑기스로 2개를 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죠. 그죠? 이웃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런데 이걸 놓치기가 너무 쉬워요. 마치 계명 안 같아. 뭔지 알죠, 엄마? 그러니까 남을 도와주는 거는 내가 선심 쓰는 것 같은 거야. 내가 어려운 형제에게 제가 도울 때 제 마음속에 내가 믿음이 더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줘요. 내가
이런 자세가 있더라고.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이 아닙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가운데 있는데 형제를 미워해. 그럼 이거 뭐예요? 그것도 거짓말과 같은 거예요. 어둠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형제도 미워해서는 안 돼요. 나도 지금 몇 명 있거든, 이렇게 이게 리스트가. 그래서 정리하기로 했어요. 하준 파파 정리하실 분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은요? 근데 시간 지나니까 뭐 까먹고 용서한 게 된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기도를 계속 하니까 미워하는. 그러네요. 빛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어둠이 네. 사라졌네요, 자연스럽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와이프하고 신혼 초에 제 와이프가 되게 소름 돋아 했었어요. 막 싸우다가 제가 기도제를 갔다 오면은 안아줘요, 막 뽀뽀해주고. 막 소름 돋는 거예요. 근데 저도 싸우다가? 저도 신기한 게 말씀 앞에 나아가면은 이게 마음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사랑할 힘이 생기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지금도 이제 약간 언쟁이 있거나 하잖아요. 그럼 입을 닫아요. 그리고 기도를 하거나 성경을 읽어요. 그럼 또 그게 또 얄밉기도 하대. 맞아요. 이거를 마무리를 치고 가야 되는데 어디 가? 그런데 저희 가서 이렇게. 근데 그 방법이 나쁘지 않아요. 네. 네, 맞아요. 네. 자, 15절을 보면 뭐가 써 있냐면 세상 거 사랑하지 마라. 이 세상 것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지 한번 볼게요. 1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6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래요. 육체의 정욕 여러 가지 그 욕심들이 있잖아요. 눈으로 보는, 안목은 눈으로 보는 거 다 뭐 알잖아. 갖고 싶은 것들 얼마나 하루에도 많은 것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은 삶의 교만을 갖는 거잖아요. 스스로 어깨가 으쓱하고 막 소위 뽕이 들어가가지고 아까 얘기했잖아. 내가 너 돕는 거야. 내가 다 이렇게 마음 쓰잖아? 라고 이렇게 생색내는 생색쟁이. 근데 우리가 사랑하는 이 대상은 한시적인 거고 죽으면 끝난. 그래서 맨날 그러잖아. 어른들이. 죽으면 뭐 막 신발짝 하나도 가져가지 못하는 그거를 그러잖아. 진짜 못 가져가잖아. 그러니까 그거에 몰두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소홀해지면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요한이 쓴 거죠. 자, 18절부터는 아까도 얘기한 그 베이스에 깔렸던 그 이야기들을 끄집어냅니다. 뭐요? 적 그리스도. 적 그리스도는 뭘까요? 적이잖아, 적. 네. 누구의 적이에요? 그리스도의 적이에요. 적 그리스도가 온다라고 들었지? 지금도 많은 적 그리스도들이 일어났다. 지금 현재 2025년에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 마지막 때인 줄 안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그 적 그리스도들이 사실은 아예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예 시작도 안 해요. 그런데 함께 있다가 변질이 되어서 나가거나 내용을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 그리스도에 대한 경각심을 일으키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기에 내튕겨져 나간 거죠. 20절.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잖아요.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자야. 성령으로 기름을 부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요한이 21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이걸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왜냐면 이때 이단들이 많은데 그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성령이 떠났다. 막 이렇게 아예 분리를 하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이단들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다라고. 27절을 보면 너희는 주께 받아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해서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러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대요. 조혜련 50조 할 필요가 없지. 이 이야기는 성경을 읽지 마라가 아니라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깨달아 알게 해주시잖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고 2장 28절을 보면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이렇게 딱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부정했던 사람들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딱 거하면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뜻인 것 같습니다. 두 분도 재림 때 부끄럽지 않을 그런 담대함 있으세요?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그게 만일에 이 녹화 끝났어. 그리고 여기 네. 딱 나가는데 네. 바로 예수님 재림하셨어. 갑자기. 갑자기. 네. 그래도 기뻐요?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너무 기쁠 것 같은데요. 네. 전 조금 더 숙성하고. 좀 시간을 네. 조금만 아직 네. 부족해서. 네. 네. 지금 근데 2주만 있다가. 천국 갈 확신은 있어요. 있는데 네. 어쨌든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계속 예배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면서 더 가까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한 1서 3장입니다. 3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보라, 봐 라는 건 뭘까요? 자신감이죠. 하나님의 사랑 체험자야. 그래서 이 자신감이 넘칩니다. 한번 봐봐. 그러면서 이게 약간 질문을 하는 건가 하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었어요? 아까 앞에도 브리핑을 한 것이 있죠.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이시고 그리고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게끔 그렇게 사랑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뭐냐? 코이노니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는 이런 소위 세팅을 다 해놓으셨잖아요. 그런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으셨으니까요. 그런데 뒤에 뭐라 하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곧 강림하시면, 재림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주님과 같은 이 영광의 몸의 형체로 우리가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설레? 그런데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한계가 있는 거지. 어떻게 된 거야? 사라지면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하고 두려울 거 아니야. 그리고 들려 올라간다면 거기는 영하 막 70도 아니에요? 저 비행기 타고 가면은 외부 온도 영하 43도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두렵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가 돼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면 너무 좋겠다.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 확신이 생기게 되는 것 같아요. 3절은 주를 향해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러니까 소망을 가진 자는 주의 재림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또 깨끗해지려고 애쓰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놀았던 어떤 행적들이 있어서 가끔 그런 생각난다. 이런 생각이 들어.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녀로 살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고 애쓰는 것도 있거든요. 있지 않아요? 그죠? 그죠. 4절을 보면 죄는 불법입니다. 근데 불법이 여기에서 저 주차 위반이에요. 그리고 여기 저 횡단보도 함부로 건너시면 안 돼요. 이런 것도 사실은 위법이죠.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죄는 불법이다란 말은 하나님이 정한 율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법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잘못된 것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8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이 중요한데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는 뭐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이간질을 하는, 이게 바로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그 마귀는 정말 조심해야 되죠.
왜? 사람 관계에도 어디에도 얘네는 사자처럼 우웅거리면서 야, 어떻게든 무너뜨려 볼까? 이건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알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오셨어요. 9절을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 났음이라. 하나님의 씨라는 건 뭘까요? 곧 성령이, 곧 말씀이 그 속에 거하면 내가 사람으로서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이제 난 자로 여겨져서 예수님 한 분으로 저희는 살아나게 되고 죄 없음을 받게 됩니다. 아멘. 야, 여기 11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11절도 중요해서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쭉 처음부터 이야기했잖아요, 요한이. 그죠? 서로 사랑해야 돼. 자, 세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좀 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실은 진짜 사랑한다라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대요. 특히나 요즘은 교회에 가서 이렇게 좀 소속되기도 이렇게 좀 힘들고 하니까 이렇게 마스크 쓰고 모자 쓰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예배 딱 드리고 가고, 다 물론 상황이 다르시겠지만 모이기를 힘쓰고 눈을 마주치고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이 이 코이노니아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만일에 그런 교제가 없이 그냥 나만 예배드리고 나왔다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교회에 평안하게 소속이 되어서 그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공동체 속에서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나가 주세요. 본인은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꼭 이것을 준비하면서 여러분한테 또 저에게도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3장 12절부터 다시 갈 건데요. 앞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이야기를 하다가 반대로 형제를 사랑하지 않았던 사람 가인의 예를 듭니다. 12절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인은 어떻게 됐어요? 자기 아우를 죽였잖아요. 네. 죽인 이유가 여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로 그래서 죽였어요. 이건 정말 악한 거거든. 형제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리고 13절에서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래요.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 편이 아니거든요. 지금 솔직히 세상을 마귀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들과 싸울 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부딪히게 되죠. 그래서 힘들 거예요. 난 처음에 교회 오면 잘 먹고 잘 산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근데 그걸 아주 처음에 잘 몰랐을 때도만 야 너무 힘들더만요. 제대로 믿으니까. 그죠? 환난과 시련과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은 꽃을 피워나가시는데 지난 11년에 한번 쭉 돌아봤어요. 기가 막힌 결과물들, 앞으로도 일어날 결과물들, 아멘. 그 결과물이 없다 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주신 이 엄청난 결과물, 아멘.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쭉 3장에 이어집니다. 14절부터 이제 보면은 그 형제를 사랑해요. 그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제 간다. 15절에 보면 기가 막힌 말을 썼어. 15절 한번 읽어보자. 이거 너무 이거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자래요. 살인이 뭐야? 사람을 죽이는 거 아니에요? 사람을 죽이는 거래.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영생이 거하지 않는데. 그게 형제 미워하면 안 돼요. 형제 사랑해요. 다 같이 외쳐봐요. 시작. 형제들 사랑해요. 자, 16절을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그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이제 나옵니다. 내가 재물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어떤 형제가 너무 궁핍해. 근데 안 도와줘.
그럼 뭐라고 써있냐면 17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18절 보면 말로만 하지 마라. 혀로만 하지 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해라. 그래서 행함에 대한 그 중요함도 이야기를 합니다. 두 분은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기서 얘기하세요. 저희는 부모님 없이 자라가는 보육원의 아이들 돕기도 하고 그다음에 혼자 아이 키우는 미혼모들 돕기도 하고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 마음 주시고 만나게 해준 사람 통해서 흘려보내려고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그 흘려보낼 때 사랑할 기회들을 찾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어떻게? 저희 저희 회사 식구 중에 한 명이 네. 어머니가 수술하셨다 그러면은 제가 뼈가 다치셨다 그러면은 뭐 곰탕을 드린다거나 제가 어머니 주소 받아서 너무 좋겠다. 마음이 따뜻하겠다. 근데 그런 게 전 참 좋더라고요. 사랑할 기회 찾아서 맞아요.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까요? 21장부터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 계명을 지키잖아요. 그의 계명은 이제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뭐래요?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4장 갑니다. 4장 1절 한번 볼게요. 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 이게 지금 이제 배경이 어떻게든지 설명했죠. 예, 거짓 선지자들, 곧 적 그리스도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리고 영지주의자들은 영과 육은 이 완전히 다른 거라 뭐 영은 정말 너무도 귀하고 육은 별거 아니다. 그래서 막 쾌락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너무 금욕주의로 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양분화가 일어납니다. 그런 속에서 잘 그러니까 영이 있다고 해서 이 영이 귀신이 주는 영인지 아니면 미혹의 영인지 아니면 정말 성령인지 이거를 잘 분별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도 지금은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들어오는 생각과 어떤 마음이 있어. 그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어두워. 다크해. 그건 뭐라고요? 그거는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 건 버려야 돼. 7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7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한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사장에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랑을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희생시키심으로 표현하셨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도 사랑하는 게 마땅합니다. 그게 11절에 써 있고요. 12절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잖아요. 물론 2000년 전에 사람으로 이렇게 나신 예수님이 계시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만일 우리가 12절 우리가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선포해야 돼요. 진짜 12절을 함께 읽을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대요. 뭐래요? 사랑하면. 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 하준맘 하준파파 안에 가득하십니다. 곧 아멘. 성령이 가득하십니다. 아멘. 야, 이걸 이렇게 써놓으셨네요. 13절 보면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압니다. 14절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였잖아요. 사도 요한이 증언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15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시느니라. 계속 이 말을 반복합니다. 왜 그러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복면대 놓고 안방에서 3시간씩 기도하고 하준이가 그걸 그대로 따라하고 걔네가 아마 학교 가도 그럴걸요? 누구 눈치도 안 보고 애들 앞에서 자기는 중요할 때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도 내추럴할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아멘. 자, 16절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잖아요. 예. 어떻게 되냐면 가장 큰 사건이 십자가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합니다. 자, 13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표현이 반복되어 나왔는데요. 사랑의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하십니다. 17절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뭐예요? 재림 때, 그죠? 네. 담대함을 가지게 하렴. 그때까지 담대함을 가지라 이거야. 주께서 그러야 하심과 같이, 그러니까 주님처럼 본받아 세상에서 우리가 살기에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근데 여기에 되게도 재미있는 뭐라고 신기한 표현이 있어요. 두려움에 형벌이 있대요. 말은 무슨 말일까? 십자가 은혜의 사랑을 알지 못한 자는 그 죄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형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형벌 공포는 원래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사랑 안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이제 염려 안 하잖아. 저는 너무 염려가 없어요. 그래요? 걱정도 없어요. 언제부터요? 원래는 막 되게 두렵고 그 걱정도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한 몇 년 됐지? 내가 한 2년 전부터는 전혀 너무 없어요. 무슨 계기가 있었어요? 선교 갔다고. 선교 갔다 오고 예, 예, 어디? 예. 라오스 선교. 오. 근데 어떤 일이 있었어요? 갑자기 또 그 성취를 느끼면서 살아야지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돈은 진짜 생각을 안 하는데 그냥 성취를 해야지만 그 행복에 그 행복에 살아나갔는데 그래서 사실 예배도 안 드리고 항상 뭐 드려도 막 그냥 내가 잠깐 힘들 때만 이제 남편하고 같이 예배 드리거나 뭐 이렇게 했었다가 갑자기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 내가 왜 돈을 왜 벌고 있지?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때부터 모든 게 다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몇 달 동안 되게 힘들어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이제 저 친한 언니가 미안하다 나랑 라오스를 가자. 선교 같이 가자. 그때 이제 가서 정말 진짜 너무 가난한 사람을 실제 제 눈앞에서 본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가난한 자들을 살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런 게 성경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다 그 눈앞에 있으니까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지금까지 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너무 내가 성취에만 너무 몰두하고 살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당연히 사람들도 많이 도와준 거 중요하지만 가방 사고 막 옷 사고 차
차 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심지어 저는 운전도 안 하는데 차 사는 거 좋아해가지고 제가 차 사는 거는 남편한테 말도 안 하고 제가 다 사고 막 그랬어요. 어느 날 뚝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희 남편이 계속 미연아 근데 우리한테는 맞지가 않는데 난 너가 차를 좀 팔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걸 몇 년 동안 싫어. 나는 내가 운전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솔로몬 봐봐. 솔로몬 엄청 부자였는데 나는 그렇게 뒤에 왜 너는 계속 다른 사람에 비교하고 난 솔로몬이랑 비교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래서 저한테 계속 나는 이 차를 타고 다니는 게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냥 들고만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그 라오스에 갔다 오고 나서 내가 요게 이 리스비를 진짜 이 사람들한테 주면 더 많은 그 열매가 맺힐 텐데 내가 타고 다니지 않는 차를 가지고 왜 이렇게 들고 있었지? 그 생각이 들면서 갔다 오자마자 2대를 다 팔았어요. 그냥. 그리고 그 돈을 다 아이들을 위해서 막 기부하고. 네, 그렇게 한 다음에 너무 이제 돕고 싶은 마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후원을 했는데 네. 또 그게 계기가 돼서 보육원이 생겼더라고요. 라오스에. 근데 그때 이후로 제가 되게 불안하고 걱정, 염려가 되게 많았는데 그런 게 확 사라졌어요. 그냥. 어머. 그러면서 되게 제가 그 변화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날 때마다 도대체 얘가 왜 이렇게 막 바뀌었지? 이러니까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럴 일이 없다. 네. 왜냐면 제가 사람들도 잘 안 만나고 일만 하고 막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더라도 계속 핸드폰에만 집중하고 집중을 못했어요. 사람들의 얘기에. 그랬는데 어느 순간 핸드폰 내리고 그리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제가 저만의 그런 간증을 하고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오는 거여서 제가 매주마다 저 때문에 사람들이 맨날 와요. 이번에는 3명 또 전도했어요. 와, 박수 한번 주세요. 전도하기 쉽지 않은데. 대단하다. 이제 알았네. 하준맘이 왜 두려움과 염려가 없어졌는지. 사랑으로 걔를 쫓아냈네. 지금 그 염려와 두려움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또 우리 이런 간증을 듣게 됐는데 진짜 멋진 간증입니다. 자, 이제 이어서 가다 보면은 또 이야기가 이어질 것 같네요.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랑한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한 거예요? 그가 먼저. 그죠? 근데 우리는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믿어줬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더라고. 45년 걸렸거든요, 저는. 엄마는 78년 걸렸죠? 와, 진짜. 20절. 누구든지 하나님 사랑해요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 이 말은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건 무슨 말일까? 그러니까 내 형제는 지금 눈에 보여 안 보여? 보여요. 걔를 사랑할 수가 없어. 네. 못하잖아. 네. 근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요? 거짓말이다. 그렇지. 보이는 형제를 네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눈에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건 말이 안 되지. 거짓말쟁이야. 이 말입니다. 무서운 말이네요. 오! 자, 이제 5장 갑니다. 5장에는 이제 세상을 이기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그 말은 뭡니까? 낳으신 이는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들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한 줄 안다. 계속 이제 1장부터 해왔던 이야기입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령, 물, 피
이것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신학적인 의견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은 진짜 뭐 세례 때 비둘기같이 임하신 그 성령의 삼위일체의 그 성령님이시고, 물과 피가 의미하는 건 뭘까요? 물은 세례 요한에 의한 예수님의 세례, 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요한 1서에서 강조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고, 그래서 성령이 임했을 때 그때는 뭐 성령이 함께 하셨을지 모르지만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 전에 성령은 떠났다라고 하고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계속 거짓을 가르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니까 이것을 증거로 들이대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요한이 쓴 것 같습니다. 구절을 보면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데, 이 증언은 사실은 구약에도 보면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한 사람이 증인한다고 해서 그게 인정되지 않고요. 두세 사람, 신명기 19장 15절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증거는 어떻냐고요? 더욱 크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몇 명의 증언으로 우리가 그건 맞구나, 그건 사실이구나 라고 봤지만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다. 그의 아들 예수에 대한 증언인 거죠. 11절 함께 읽어봅니다. 11절 시작.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또 증거는 영생을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인 거죠. 사도 요한이 이것을 쓴 이유에 대해서 5장 13절에 써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곧 뭐라고요? 예수님이 계심을, 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아는 것으로 인해서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라는 것을 목적을 이 13절에 써놨습니다. 14절을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이루게 하십니다. 15절을 보면 구하는 바를 들으시니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안다. 이것을 아셨어요? 하준부파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줄 아십니까? 네. 아세요? 이거 아는 사람 많이 없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나요?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한 번 물질을 흘려보내려고 네네. 돈을 모아놨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흘려보내면 좋겠느냐고 여쭤봤어요. 네. 근데 그때 우리가 열심히 일해 모은 돈이 한 2,400만 원 정도 됐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1년 전에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네. 목사님 저가 같이 참여했었거든요. 근데 한 목사님이 못 왔었어요. 네. 근데 1년이 지나가지고 그때 오기로 했는데 못 온 목사님이 네. 그때 현장에서 야 누구누구 목사 못 온대. 어. 근데 처음 듣는 성함인데 네. 기도하는데 그 성함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지? 해가지고 내가 기억이 난다 이래가지고 전화번호 여쭤보고 그분한테 연락을 드렸어요. 네. 그분은 한국 교회를 위해서 영화를 만드시는 감독님이셨거든요. 그 영화 중독이랑 아버지의 마음이 나왔던 김상철 목사님이시라고. 근데 목사님이 전화를 드렸는데 누구세요? 이러길래 하준파파라고 소개를 드렸어요. 네. 아 그러시냐고. 근데 목소리가 너무 안 좋으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렇게 안 좋으시냐고, 무슨 일이시냐니까 알고 봤더니 오랜 기간 동안 찍으시던 영화가 제가 전화드린 날 중단된 거예요. 제작비가 없어서. 작가 뭐 스태프들 다 돌려보내시고 네. 혼자 낙담하셔서 앉아 계셨던 거예요. 제가 여쭤봤어요. 얼마 필요하시냐고. 왜냐면 제가 어떻게든 우리가 돈을 모아서 더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영화 다 끝내려면은 2,400만 원 정도 필요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한테 헌금하려고 전화드렸는데 저희가 준비된 금액이 2,400만 원입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근데 목사님이 우셨겠다. 예. 펑펑 우는. 근데 참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기도의 가장 큰 복은 기도에서 얻는 것도 있지만 기도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걸 느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기도하고 얻어야 주신 이를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걸 보면 구하라. 그러면 범죄자들을 위해 그에게 생명을 주신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는 일반적인 죄들이라 진짜 하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도록 애쓰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망에 이르는 죄는 그건 그냥 내비둬라, 나는 이제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성령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 써 있는 이 내용인 거죠. 18절을 보면 하나님께 난 자는 범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은 사실 죄를 짓죠, 우리가. 그렇죠. 하지만 찔림에 의해 하나님을 의식하여, 그러니까 그게 경외하는 마음이죠. 분별된 자로 이렇게 살면서 반복되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우리가 애쓰잖아요. 우리의 노력으로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지만 우리의 그 조그마한 몸짓에서도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한다. 그러니까 진짜 우리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니까 악한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대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호하시니까. 이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멋지게 막아내시는지, 야, 그 아름다운 역사의 이야기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약의 세계로 오십시오. 자, 요한 2서는요 메시지가 뭐냐면요, 거짓 교사,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잘못 가르침을 하는, 미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진리를 지키며 서로 사랑하라는 내용입니다. 자, 1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그 다음에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라고 시작을 합니다. 나가 누구예요? 이 편지 누가 쓴다 그랬죠? 요한. 장로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장로님, 권사님, 그 의미이기보다는 그러니까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 요한이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래. 부녀자들? 그러면 그 자녀들이라는 메시지라기보다는 성도들, 교회를 말합니다. 거기에 편지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은 너네가 그 계명대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지내는 게 너무 기쁘다. 그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는 새 계명이 아니고 옛날부터 얘기했던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이때에도 계속 얘기해왔던 그 사랑이에요. 그것을 처음부터 행하라 하셨다라고 하면서 이걸 얘기합니다.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무슨 얘기냐면 지금 교회에 저 그리스도, 지금으로 따지면 이단들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미혹하는 자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하고 또 가연설이라고 해서 예수는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야, 그는 진짜가 아니야 라고 하면서 성육신 된 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도 잘 안 읽고 모르고 하니까는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는 뭐라고요? 적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삼가서 우리가 일한 거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건 뭐냐면은 사도들이 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걸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애를 살아내서 끝까지 갔을 때 영생을 얻는 거잖아요. 그 온전한 상, 그 열매를 놓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교훈을 가지지 않고 나오는 자, 그러니까 잘못된 적 그리스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딱 얘기해.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때는 순회 전도자라고 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들어보면 알잖아. 들어보면 아는데 성경을 정확하게 모르거나 믿음이 약하거나 하면 현혹될 수 있다라는 거야. 들어봤을 때 이상해. 그러면 그 사람은 아예 들이지도 말고 나가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한다. 이 내 자매도 누구누구 자매가 아니라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2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 3서는 뭘까? 요한 3서도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순회 전도자들을 전심을 다해서 대하라고 하는 자세에 대해 얘기합니다. 그걸 알고 가셔야 돼요. 네. 자, 일단 1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요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여기서 뭐라고 해요? 장로인 나는 똑같아. 요한 2서랑 똑같긴 해요. 네. 요한이 사랑하는 가이요, 그러니까 가이요에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구절 진짜 유명하지 않아요? 들어보셨죠? 네. 그리고 어디에서 이렇게 선물 받으면 액자에 요거 딱 써 있잖아. 이게 내 모든 일이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 아니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가요는 잘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 향해 있고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라고 하니 사람들을 감싸주고 순회 전도자들 곧 선교사님들을 잘 돌보고 나 먹고 사는 거 외에 다른 사람 챙기고 이런 걸 잘했나 봐. 그러니까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영혼이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네가 잘하고 있으니 앞으로도 계속 잘 섬기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형제들이 온 거야. 요한한테 와가지고 가이오가요 진리 안에서 참 너무 잘 행해요 라고 보고를 한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내가 너무 기쁘다 라고 3절에 써 있는 거야. 내가 이런 소식을 들을 때가 제일 기뻐. 5절을 보면은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CGN에 후원을 해야 되며 그리고 전 세계 선교사들을 섬겨야 되는지가 요한 3서에 나와버리는 거야.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중요하니까 시작.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 다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무슨 얘기냐면 나그네가 지금으로 따지면은 선교사고 이때는 순회 전도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형제에게 행하는 게 신실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제 좋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7절에 보면 나그네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 곧 하나님을 위해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냐면 선교사님들이 저쪽 어디 동남아 쪽 가면은 땅도 준다고 하고 돈도 생긴다고 그래서 가는 거 아니잖아. 진짜 오직 복음을 위해서 거기 가서 나무 메고 진짜 원주민들을 섬기고 미종족들 돌보고 그 일을 하잖아요.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영접하는 게 마땅하다.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래요. 진리가 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이 자녀 삼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주시고 그리고 영생하게 하시는 그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래. 그러면은 우리 선교사님들 후원하실 거예요? 안 하실 거예요? 해야죠.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케이스를 얘기해요.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본인이 으뜸되기를 좋아해.
그러면서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아. 무슨 얘기냐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섬겨야 되는 그 형제들이 오잖아요. 받아주지도 않아. 그리고 디오드레베는 그렇다 쳐. 근데 그 옆에 이제 제히드레베는 안 돼, 나는 돌볼래. 그러면 얘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렇게 써놨어요. 비방하고 형제들 맞아들이지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고 교회에서 내쫓았어요. 이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여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좋은 케이스를 이야기해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 무사람에게도 12절입니다. 무사람에게도 진리로 증거를 받았으니 무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사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사랑을 증언하는 거야. 진짜 이 형제들을 돕고 한대요 라고 증언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곧 교회 앞에.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데메드리오를 잘 맞이해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문안 인사를 합니다. 자, 다음은 유다서입니다. 유다서는요, 유다가 썼습니다. 그런데 유다가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그럼 이 유다는 누구 유다일까요? 자, 퀴즈예요. 자, 답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룟 유다일까요? 아닙니다. 예. 그럼 누굽니까, 이 유다는? 야곱입니다. 야고보의 네. 형제. 예. 예수님의 동생. 그렇습니다. 네네. 이 유다서는요, 독특한 게 베드로 후서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여기에도 이단을 주의하라는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절, 4절에 보면은 동기가 나옵니다. 왜 이거를 썼는지. 처음에는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대해서 쓰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구원에 대해서 편지를 써야겠다 하다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네. 왜 단번이라고 했을까? 단번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끝내셨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주어지는 구원과 진리, 요거를 이단들 안 되겠어,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유다서를 쓰게 됐다라는 그 의도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서 4절을 보니까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 가만히 들어왔나 봐요. 이 사람들은 옛부터 판결받기로 된 자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얼마나 방탕한지 막 이래요.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어. 그러니까 막 살아도 돼. 죄 지어. 오케이. 자유로워. 그리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 그 사람들 어때요? 결국 아웃이에요. 자, 너희가 본래 알고 있으나 다시 생각나게 해줄게. 그리고 거의 7개의 예를 듭니다. 자, 어떤 잘못을 했는지, 자, 먼저 얘기를 합니다. 출애굽 때 어떻게 했어요? 다 가나안 땅으로 왔나요? No! 애굽으로 가자, 다른 리더 세워 해서 모두 1세대 다 죽고 2세대만 가게 되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잖아요.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거기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불로 망하게 되었죠. 그리고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시작.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없인 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이 꿈꾸는 이 사람들이 뭐냐면 아까 말한 그 거짓 교사들, 이단자들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그 사람들도 더럽혔대.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을 없인 여기고 비방한 거잖아.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유다가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니고 전승에 있는 겁니다. 자, 천사장 미가엘, 천사 중에 짱이에요. 캡틴. 이 미가엘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모세의 시체가 있단 말이야. 근데 모세가 왜 살인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귀들이 모세 시체 내놔요. 그거 잘못됐으니까 하면서 막 변론을 했어. 그럴 때
천사장 미가엘이면 조용히 해! 하고 그렇게 막 의학 죽이든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천사장 미가엘도 그 마귀들한테 내리지 않고 뭐라고 했냐면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길 원한다 라고 이야기했어. 이렇게 얘기했는데 니네가 뭐라고 하나님의 권위와 영광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비방을 해 라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아니 너무 찔려가지고. 찔려가지고요? 네. 저는 스스로 거룩한 분노라는 표현을 하는데 그 말 자체가 사실 너무 잘못된 거죠. 늘 제가 어떤 교회 일이나 이런 걸로 혼자 막 거룩한 분노를 표출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미가엘도 안 그러는데 제가 뭐라고? 천사장 미가엘도 아닌데 네, 제가 송재희가 뭐라고 이거야? 그러네. 제가 뭐라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또 이렇게 메시지를 주네요. 이제 거룩한 분노 빼세요. 그런 건 없죠 사실. 거룩한 분노가 사랑. 어딨어? 네. 거룩한 사랑. 자, 이어서 갑니다. 11절을 보면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가 알지? 이게 거룩한 욕인 거 알죠? 화 있을진저. 알죠? 부글부글. 그렇지, 부글부글 그 이야기죠. 그러면서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가인 알지? 네. 예, 자기의 그 재물을 안 받았다고 화가 나서 동생을 아들 살렸어. 죽이잖아. 응. 그 길이다. 네. 그 길이라고 나와요 지금. 또 누구 길이 나와?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발람 뭐야? 발람. 그 다음에 고라의 폐역은 뭐야? 고라자수. 알잖아요. 모세 아론 질투해서 너네만 뭐 리더냐? 우리도 리더다! 뭐 이래갖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 땅을 갈라. 그런 이 예를 들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비유가 나누는데 내가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들이 누구야 지금? 이 거짓 교사들 아니야. 기탄 없이라는 것은 스스럼 없이 염치도 없이 라는 뜻이에요. 너희와 함께 먹으니 와서 먹는 거 아무렇지도 않게 할렐루야 하고 먹어. 그리고 이상한 걸 가르쳐주고 이게 흐트러 놓고 이런 일을 한다는 거야. 그리고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이거 뭐야? 애찬이 뭐야? 맛있게 먹는 사랑이 담긴 식사 자리잖아요. 거기에 모여가지고 암초는 뭐야? 암초 때문에 배가 두동강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존재라는 거야. 그다음 뭐야?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 아니 목자가 양을 돌봐야지 자기 몸만 길러. 자기만 생각을 해. 그 다음 뭐야?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는 뭐냐면 이때 구름이 오잖아요. 그러면 마치 비가 내릴 것 같아. 바람에 이렇게 가다가 비를 안 내리고 그냥 가는 구름이 많아. 그러니까 아무 쓸모가 없는 구름인 거죠. 그 다음 뭐래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 그 다음 뭐래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야. 그 다음에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에녹 알죠?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어요. 네. 이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을 했어요. 우와. 뭐라고 했어요? 시작.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다음. 이는 뭇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거는 거의 랩인데 제가 랩을 할 테니까 좀 박수를 쳐주던가. Hey, come on.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와. 에녹서 1장 9절에 써 있는 건데요. 경건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경건하지 않다? 경건하지 않아.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그래요. 맞아요. 신을 믿지 않습니다. 경외심이 없는 거예요. 경외심이 없는. 경외심이 없어요. 그러면 경외라는 건 또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두려움. 두려워. 난 너무 무서워. 이렇게 약간
공포로 느끼는 오해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공포랑 경외는 뭐가 다를까? 공포스러워. 그건 뭔지 알아요? 있음으로 인해서 싫은 거야. 뱀 어때? 싫어. 뱀 싫어. 도둑놈이 와. 무섭잖아요. 네. 막 진짜 막 있어서는 안 되는 게 있으면 무섭잖아. 근데 없으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안 계셔. 이제 우리가 하나님 믿을 수가 없어. 안 계시면 안 돼. 두려운 거, 안 계시면 무서운 거. 그게 경외하는 겁니다. (20절에서 21절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아멘. 성령으로 기도하래요. 그리고 예수님의 긍휼을 기다리래요. Wait. 내가 원하는 대로 방향으로 가지 않는다고 해서 야 어떡해, 정말 하나님 왜 그러시는 거야 하지 말고 긍휼을 기다려라 아멘.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래요. 이건 뭘까요? 안 믿어. 예수가 어디 있어? 싫어. 나 안 믿어. 주위에 많잖아. 다 믿지 않을 거 아니야. 생명체에게 안 믿는 사람들 이름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래. 그리고 또 23절에 뭐라 하냐면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래요.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야. 이 사람들 불구덩이에 가야 될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을 내비둬라 했어요. 어떻게 하라 했어요? 구원하래요. 그리고 또 뭐라고 썼냐면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래요. 그러니까 입은 옷이 있잖아. 옷까지도 미워할 정도로 죄는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미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뭐래요? 그 다음이 중요해.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래요. 긍휼이 지금 몇 번 나옵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래요. 죄가 있더라도, 정말 용서가 안 되더라도. 결국 유다는 거짓 교사에 대한 진짜 그 사람들 조심해라 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믿지 않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너희가 힘써야 된다는 그 메시지도 같이 전달한 것 같습니다. 24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까지입니다.